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벌써 3주 됐네요. 그동안에 또 좋은 분들 안에 보내주셔서 좋은 강사분들이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하여간 제가 설교했던 그 3주 전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 이름에 담으셔서 마치 충전한 크레딧 카드처럼, 충전 카드처럼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선불 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남자야. 그건 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각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그것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막 암기하고 이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그냥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체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각인될 때, 정체성으로 인식될 때 거기서 나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권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담으셔서 충전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왜 주셨을까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카야, 엄카. 엄카 모르세요? 엄마 카드. 이게 엄칸 거예요. 자녀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자녀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두 신분을 대비하고 있죠. 그것은 종과 자녀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신앙과 자녀신앙이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 둘은 달라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는 일들이 비슷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종. 근데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종으로서, 그러니까 종으로 섬기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해야 되니까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고 종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지요. 자, 어쨌거나 이 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충성되고 헌신되고 열심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 종의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 자녀의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그 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종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자녀 크리스찬이냐 하는 이 정체성은요 100대 0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 아니야 나는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섞여 있어요. 보통은 다 섞여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아니지 난 자녀지 그리고 정신 차렸다가 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막 종처럼 굴고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자녀처럼 굴고 이렇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종이야 자녀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게 자녀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어서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거듭난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둘이 막 싸우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선한 마음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다가 성령 피폐해지면 또 이쪽 마음이 커지고 그러듯이 이 종하고 자녀의 정체성도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막 종처럼 굴고 있다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하면 이제 아들처럼 굴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여간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오늘 조명되고 그것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뭔지를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먼저 정체성입니다. 자, 종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그냥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스스로를 종이라고 믿기에 자신의 가치를 노력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종은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그냥 일을 잘 못하면은 바꿔요. 아들하고 달라요. 아들은요 이 존재가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아들이 일 못한다고 해서 바꾸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종은요 일을 못하면 그냥 두는 주인은 없습니다. 종은 그냥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노예처럼 사왔든지 아니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고용을 한 건데 근데 일을 정말 못해. 기대했던 건 100인데 한 10, 20밖에 못해. 그럼 그거를 계속 데리고 있을 주인은 없죠. 그걸 계속 데리고 있을 고용주는 없어요. 당연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입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기저에는 무슨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어떤 결과와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내 정체성을 무엇으로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종의 가치는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성취적인 가치지 존재에서 나오는 존재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보려면 이 성취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존재적으로 와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존귀하고 실패해도 존재하고 뭐 죄를 져도 존귀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상태가 좋을 때는 막 존귀해 이러다가도 좀 뭐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러다 보면 야, 이런 쓸데없는 놈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도 없고요. 100%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정체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존재 가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성취적 존재, 성취적 가치, 존재적 가치. 나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난 이걸 잘 해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쨌거나 종의 정체성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성취한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종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행위와 성과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결과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버리면 어떡해? 종인데 저 종이 나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해. 옛날 하루 종일 해봐야 보리 석 단밖에 못하는데 쟤는 6단을 해. 그러면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6단짜리를 선택하겠지 3단짜리를 선택하겠어? 그렇잖아요.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낙하산 아들은요 뭐 회사에서 한 단도 못해도 그래도 잘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종은 다르죠. 종은 얼마나 해냈냐에 따라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의 신앙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더 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비교와 경쟁이 항상 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경쟁. 종의 신앙은 인정의 목을 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제 쓸모 있고,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 산상수훈 읽다가요 잠이 안 오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걸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다음에 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심리를 줘다. 뭐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까지 주는 건가? 하여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걸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술술 읽으면 읽히지만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읽혀요.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가 있겠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실패했구나.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이 있죠. 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고,
그 죄책감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수치감이 따라옵니다. 수치심. 나는 실패한 존재라고 하는 수치심.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라고 하는 수치심. 그래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의 결과는 항상 불안이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마 나는 하나님께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별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이고 넌 구원을 해준다.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아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구원을 해주마. 그런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만족은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에 관계가 항상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고 쟤는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러니까 항상 관계가 어떻게 긴장 속에 있어요.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잘 되면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버림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관계도 하여간 어려워요. 종은 상속자로서의 자유와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비난합니다. 늘 결핍 속에서 살아요. 늘 결핍 속. 그러니까 만족과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이거 아닌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충만하고 이거 충분하다. 이거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종의 마음을 특징 짓는 단어들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수치, 불안, 결핍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그것이 징계가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자, 반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달라요. 이 자녀 정체성의 기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는 존재적 가치를 누려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왜 우리 부모는 날 버리지 않아? 왜? 버릴 수가 없어. 왜? 자녀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못 미쳐도 성과가 좀 없어도 심지어 죄를 져도 결코 나를 버릴 수가 없으세요. 왜? 자녀니까. 이게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냥 자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상관없어. 산상수훈 개나 주라 그래. 난 안 할 거야 그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 수 있는가?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식 그렇게 좀 살지 그러실지 몰라도 버리실 수는 없어. 아무리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이런 수준까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어떤 롤 모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런 수준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만들 거야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녀가 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자녀가 되는 기준은 아니야. 산상수훈 못 지키면 어쩌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저는 미워 죽겠는데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 인마 자녀 아니야?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이 자녀는 말이에요. 사고를 쳐도 어쩔 수 없이 자녀고 미운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자녀고, 기대에 못 미쳐도 어쩔 수 없이 자녀예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낳았기 때문에 그냥 낳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원죄야, 원죄. 원죄란 말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자녀예요, 자녀. 네, 그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만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증명해야 한다는 속박이 있을 때에 뭐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지, 뭐 증명할 게 없는데 뭐 나는 이래도 자녀고 저래도 자녀고 사고를 쳐도 자녀고 죄를 져도 자녀고 넘어져도 자녀고,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면 돼요. 죄책감 없이 합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섬기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결국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 정체성이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제가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죄를 더 이제 인정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망가지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로 자녀의 정체성이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뭐 비교할 게 없어. 뭐 비교해서 어쩌라고, 난 그냥 자녀인데. 뭐 제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어, 나는 자녀야. 그래서 그 안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는 무엇을 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어요. 자, 그렇기에 자녀는 상속자의 유업을 누립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자녀의 마음은 자존감이 높고 충만함이 있어요. 삶에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 안식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자녀와 종은요,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종도 자녀도 겉으로는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두려움과 의무감입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이에요. 벌 받을까 봐, 또는 버려질까 봐, 또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 두려워서 신앙 행위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지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의 신앙생활은 맞아요, 율법이에요. 두려움, 의무감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여러분. 종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주인의 명령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종의 삶은 여러분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 무겁게 느껴지고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오죠. 이 번아웃이 온다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종의 정체성으로 확 기울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종의 정체성으로 확 기울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번아웃이 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거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 그러시는 경험도 있으시죠? 네? 한창 막 그냥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막 기뻐서 막 나오고 뭐를 해도 기쁘고 막 힘나고 그러는데 막 어느 순간 보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막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이러다 안 나가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에 더 근저에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의무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지치고, 부담되고, 막 이게 이제 종의 정체성입니다. 반면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게 좋아서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건 이제 종입니다, 종.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저희는 이제 뭐 교회도 같이 다녔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어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저녁 먹고 어쩌고 하다가 한 10시쯤 헤어져서 집에 데려다 주고 저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전화 거는 거예요. 딱 전화 걸어가지고서 뭐 잘 들어갔어. 내가 아까 들어보놓고서 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그러고 물어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 주사리. 이제 뭐 1시간, 2시간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러고 끊는데, 이걸요 매일 했어요. 매일. 이걸 매일 했어요. 매일. 아마 여러분 이걸 의무감으로 했다면 환장을 누르셨을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매일 저녁에, 이것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도 매일 저녁 전화 온다고 하는 게,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해야 돼. 너는 이 사람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리스트가 있어요. 1번 매일 저녁 들어가지고 2시간씩 전화해야 돼. 이건 여러분 아무도 못 지킬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인 거야. 그게 산상수훈인 거야. 그거 아무도 못 지키지고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피곤한 날도 있고 아니면 사람 만나서 늦게 들어간 날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매일 해요, 그거를. 그게 산상수훈이야.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힘들지 않고, 물론 전화 못할 때도 있어요. 뭐 피치 못하게 못할 때가 있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쉬운 마음. 오늘 좀 전화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 지나갔네. 아직 자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놓쳤어. 아이고 오늘은 살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쉽다, 이거 오늘은 잠들었겠네. 뭐 이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종과 자녀의 차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면피 스피릿입니다. 면피. 그냥 딱 할 만큼 하면 아유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겠네. 그러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헌신을 해도 더 하고 싶고요, 헌금을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따지면서 새 전 11조가 맞습니까? 새 후 11조가 맞습니까? 또 뭐 성경에서 11조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이죠, 종.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더 드리고 싶고, 와 이것밖에 못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아쉽고, 와 이거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돼. 2조 3조. 그래서 지난번에 김항신 목사님 7조 하신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하고 싶어서 헌신을 해도 더 하고 싶고, 헌금을 들어도 더 드리고 싶고.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 신앙의 특징은 기쁘고 감사하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요. 종의 삶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삶이 피곤합니다. 삶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쉼이 없습니다. 계속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가면 에이씨 몰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속 죄책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실패감, 막 이런 거. 사랑의 관계보다는 일의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소진됩니다. 반면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안식합니다.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천은요, 여러분,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죽겠는데 뭐 주변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런데 자녀 크리스천이 되면 여유가 생겼어요. 주변을 돌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그 마음과 그 영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의 특징은 안식과 쉼과 여유예요. 자, 반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긴장, 불안, 조급함,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종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주인 또는 감독관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친밀함이 없어요.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빨리 일 끝 마치고 주인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종이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지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종이야, 이게 종. 자, 그로 인해서 종은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반면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인식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친밀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치 그 뜨거운 얼음같이 이게 좀 모순된 단어인데, 아버지하고 친밀감들을 잘 못 누려가지고 친밀한 엄마라고 그러는 게 낫나? 하여간 친밀한 부모예요. 친밀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랑받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즐겁고 또 기다려지라. 그런 친밀함으로 인해 담대함과 평강이 있고 또 스스로의 권세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거 안 주실 리가 없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내가 기도했잖아, 그럼 안 주실 리가 없어. 내가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왜 안 주겠어?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 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종과 자녀는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기도는요,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을 정직하게 구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의무감으로 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기도를 의무감으로 해요. 친밀함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종이 주인한테 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래도 많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시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도, 정답, 뭐 그건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을 위한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됩니다. 주인님, 종을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당치도 않지만 이것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구걸하는 기도. 아니, 구걸은 왜 해요? 아버지한테 그냥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걸 뭐 가당치도 않지만 한 번만 아니, 여러분, 이건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이런 불안. 그리고 이런 불안 속에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회개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비하해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를,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것 같으니까. 이게 비하하고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하하고 회개는요,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비슷해 보이죠. 근데 비하하고 회개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비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맞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지. 이게 비하예요. 비하. 비하는 자신을 낮춤으로, 비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라는 것이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마음 아파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비하는 그 뿌리가 뭐예요? 종의 정체성이에요. 종의 정체성은 두려움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그 뿌리가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비슷하죠. 여러분, 이 뭐 죄를 짓거나 넘어짓거나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이 좀 멍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가 뭐 죄 짓고 그러면 영이 멍해지죠. 근데 영이 멍해지면 항상 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비하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뭐예요? 불안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뭐 이런. 반면 여러분,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녀의 기도는 친밀함에 기초한 기도기에 정직하고 담대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원하는 것을 감출 것 없이 다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딸이나 아들이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 아들이 그 학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서 밥 줘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 혹시 밥을 조금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건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한테 하는 태도인 거죠. 옆집 아줌마한테는 저 혹시 밥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자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는요, 뭐 지가 생활비 되는 것도 아닌데 문 확 열고 들어서 엄마 밥 줘! 그러고 들어오죠. 이게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 놓으셨으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면 책임지십시오. 이게 좀 버릇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정말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자녀라며요. 책임지십시오. 창조하셨으면 필요한 거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기도는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하고 심지어 막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인데 당연히 주시겠지. 안 주실 리가 없지. 예. 그러니까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막 선포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알도록.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다음 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설령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에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구하고요. 네? 구걸하듯이 할지 담대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친밀함에 기초한 기도예요. 그래서 친밀함에 기초한 기도는 항상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종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기도입니까? 구걸하듯 합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해야 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지. 그럼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지. 그 원하는 것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는 거지. 원하는 건 이건데 딴 거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원하는 내용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하는 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성숙해 가지도 않는데 맨날 해야 될 것만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외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는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줬다간 저는 망하겠구나. 그러면 안 주시는 거고 아직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하는 사람은요 그냥 받을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응답은 여러분 꼭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응답해주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긴 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자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종의 특징은 불안함과 두려움이고요, 결핍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신앙이 피곤합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인정의 목을 매기에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 관계가 깨지고요, 그 결과 안식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기도도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율법적인 기도고 구걸하는 기도고 자신을 비하하는 기도입니다. 반면 자녀의 특징은 자유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의 열매가 있고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요. 비교하지 않기에 관계도 역시 좋습니다. 더 풍성해요. 그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삶의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 명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냐 자녀냐는 차이는 본질적으로 영의 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읽으신 그 본문에 보시면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영이 결국 종의 신앙이냐 자녀의 신앙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뭐예요? 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되는 거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까? 이 얘기 처음에 얘기했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성령 황폐할 때, 성령 비폐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자녀의 정체성이 더 강해졌다가, 그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피폐해졌어. 그러면 그 안에 종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성령의 역사면 그럼 종의 정체성은 마귀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라기보다는 육의 역사죠. 육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기보다는 육의 역사죠. 우리가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자녀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 영의 역사가 점점 사그라들면 그냥 육의 역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육이 역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들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양자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육체의 생각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육체의 생각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나의 뭔가를 통해서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 이 모든 거짓말, 육의 생각들을 다 잠재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얼마나 완전한 존재고 이미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성령님의 계시예요. 계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해. 야,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해도,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 너는 이미 존귀해.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약한 맛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믿어지는 정체성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아멘.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자녀에게 유업이 있다고 했고, 로마서 8장은 자녀니까 상속자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7장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의 권세는 뭘까? 자녀의 권세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첫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자녀는 여러분 아버지 방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빠 그리고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도 그 아빠가 아무리 높은 사람 뭐 왕이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녀는요 그냥 아무 때나 확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아무나 가가지고서 확 열고 들어가면요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아마 대통령이나 왕 같은 왕이라면 아마 경호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사살을 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지하겠죠. 미국은 총 쏠 거예요. 그렇죠. 예약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문 확 열고 들어오면 총 쏘겠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고요. 예약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안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들러서 확 문 열고 들어간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달라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아빠 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무 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졌어도 실수를 했어도 넘어졌어도 내 상태가 좋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전형적인 종의 정체성입니다. 전형적인 주인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내가 해놨어. 뭔가 업적이 있어. 종은 그럴 때만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명령해 놓은 거를 완전히 말아먹었어. 주인이 말하는 걸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서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큰일 났어. 그런데 그 종이 여러분 아빠 그러고 들어갈까요? 주인님 그러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건 자녀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말아먹었던 실수를 했던 뭘 했든지 간에 자녀는요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딸 왔냐? 항상 맞아주시는 아빠의 환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좀 쓰세요. 이 권세를 좀 쓰세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그러고 들어가면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내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맞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둘째,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죠. 예수님의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구걸하듯이 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세요. 자, 셋째, 자녀에게는 승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녀에게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기는 것은 우리입니다. 아멘. 원수의 일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눅 들고 도망가는 것은 원수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 승리하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원수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명하면 듣게 돼 있어요. 그냥 명하면 듣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번째, 자녀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세와 안식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대히 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히 안 하셔도 돼요. 담대히 쉴 권세가 있어요. 그냥 이제 피곤하면요 집에 들어놓아서 자면 됩니다. 종은 이거 절대 못합니다. 종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어디 주인 집에 들어넣어서 잡니까? 그러나 자녀는 잡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너 오늘 몇 시까지 이거 다 해놔? 근데 하나도 못했어. 그래도요 피곤하면 자요. 이게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히 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쉴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그러고 그냥 담대히 쉴 권세를 가지고 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자녀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자녀에게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녀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때, 아들의 영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들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자녀지. 성령께서 그것을 충만하게 내 안에 조명하시고 계시하실 때 내가 이 권세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그렇지, 내가 원수마귀를 쫓아내지. 그렇지,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라는 정체성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특별히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종의 멍에가 있다면, 종의 묶임과 매임이 있다면 오늘 양자의 영으로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종이 두려움이 있다면, 종의 불안함이 있다면 아들의 영으로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를 여러분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괜찮네요. 이 권리는 여러분, 이 권세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성취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니, 원래 자녀였어요. 원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찢겨나간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예수께서 회복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셨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낳아놓고 나 몰라라, 너 혼자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감이 만땅이세요. 그냥 우리를 낳아놓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너 그냥 맘대로 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누리고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그게 히브리서의 권면이잖아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셨다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종의 영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의 멍에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자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영을 부으시고 양자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종의 영들은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모든 가로막는 모든 종의 멍에는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모든 종의 멍에는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모든 거짓은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양자의 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